마침내 다니엘이 왕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앞에 왔을 때에 벨사살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지혜자, 총명자, 술사 이런 모든 사람들 불러서 이 글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해석을 못했다. 그러니 내가 이 글을 해석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모든 예물, 좋은 예물들 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하기를 그 예물은 왕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세 번째 자리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왕께서 왕의 할아버지였었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도 이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짐승처럼 풀을 뜯는 그런 자가 되었다가 그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서 나중에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왕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알고도 왕이 마음을 낮추어서 그 일을 행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글의 원문적인 그런 말을 보면 그러면 메네라고 하는 말은 500g이라는 거예요. 500g. 메네, 500. 그러니까 숫자로 500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결, 그렇게 메네 대결, 이렇게 대결은 세라라는 말이에요. 세겔이라는 거거든.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11g 되는 거예요. 세겔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죠. 메네 세겔. 그리고 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말이거든요. 바르신. 이 바르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바르신은 페레스라는 말이에요. 조각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의 조각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렇게 쭉 써놓으니까 이 숫자를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아마 누군가는 나름대로 또 해석도 했겠지만 그 해석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언어의 유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어의 유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쓰여져 있는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말의 유희거든요. 그러니까 메네 그러면은 이 메네라고 하는 것을 세워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은 메네 세워봤다. 근데 단순히 세워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세워보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대결, 세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겔에 대해서는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그것을 세보고 저울에 달아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과 왕의 나라를 당신의 행실에 대해서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바르신, 페레스 조각들, 그런데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함량 미달입니다. 이 페레스, 바르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사 이 말과 이 언어가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30절 말씀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음을 당하였고 그렇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막아서 수로를 다른 데로 또 열어가지고 물들을 빼내고 그리고 나서 그 강 바닥으로 밑으로 해서 들어왔었던 이 페르시아 사람에게 그날 밤에 망하게 되죠.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나라가 그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흥청흥청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성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539년에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늘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 문제예요. 삶의 주권자가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는 거, 그것은 가장 확실한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일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일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지금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가장 불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불확실하고, 그런데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는 거죠. 신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짓고 그리고 곡식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창고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늘려서 그 창고 안에 모든 것을 들여놓습니다. 창고 안에 모든 것을 들여놓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것은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늘 어리석은 게 뭐냐면 주인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 주인이 누구신가를.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지를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르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르는 것. 그것을 느부갓네살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벨사살처럼, 벨사살에게 이야기하기를 22절 말씀 보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때 나이가 10살에서 12살 그 정도 됐을 때 죽었으니까 아마 12살 정도 됐을 때 죽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에 대해서 기억이 아주 어렸을 때는 기억이 없다고 하겠지만 10살, 12살 때의 기억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왕의 행위를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던 일이 할아버지가 하던 이야기가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은 그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 주제보다 높이고 그리고 성전에 그 문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 퍼마시고 당신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늘 달아보시고 재보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달아보셔요. 이거 몇 그램이지? 500g 되나?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은 늘 저울을 속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저울을 내가 스스로 속인다고요.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왜? 벨사살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들 많이 주겠다. 그리고 이 날의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 자기가 그날 밤에 죽으면 정권이 바뀌는데 그 누구 것이 되는데? 그게 자기가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주면 다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봐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지십시오. 그거 왕이나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거 다른 사람에게 줘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아니, 그거 당신 지금 주권자인 것처럼 뭐 행동하고 있지만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저울에 재보시는 분이 누군가. 저울에 재봤더니 500g 되나? 그랬더니 겨우 11g. 아니 11g도 제대로 안 돼서 조각조각들 500g을 11g으로 나눠보세요. 그래서 조각들밖에 더 됩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다고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벨사사리아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들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낮추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벌써 왕이 된 지 14년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마음을. 하버드 대학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하버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CEO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런데 거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버드대에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는데 절대 책을 다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을 다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책을 읽는다. 찢어 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난 책에 그냥 내가 읽어야 될 부분만 그냥 읽는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만 난 읽지 책을 다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테슬라의 CEO 머스크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스크도 나는 책을 발라낸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책을 필요한 것만 그냥 발라내지. 그 얘기가 뭐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을 절대 다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실행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그것을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지 책을 뭐 다 읽고 독후감 말고 책 요약하고 뭐 별 쓸데없어요. 여러분들 책 뭐 그렇게 막 다 읽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그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합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책을 얼마나 읽느냐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배우고 습득한 것에 대해서 실행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안다고 되지 않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 생각은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기도하나요? 아이고 죽기 전에 성경 일독 해봐야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왜? 행동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벨사살도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인 거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지식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 사람은 믿는 것만큼 움직입니다. 그러기에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행동하느냐 바로 이 문제죠.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벨사살도 그랬고.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행동하지 않습니까? 늘 기도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 그가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야. 늘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평가 기준이 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다실 때 평가 기준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다실 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다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거,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뜻대로 행하는 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일을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제를 더 해야 되나? 교회를 더 열심히 예배를 더 드려야 되나? 아니면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다실 때에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다실 때에 다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행위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다실 때에 그 저울에 무게가 나갈 것처럼. 그러나 기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뭐냐? 믿는다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내가 믿는 것만큼 움직인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 내가 이 세상을 마치면 그 나라에 갈 거라는 것을 믿는 거. 내가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것도 이 문을 나가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갈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사는 거 그것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행동하면 인간의 계산은 죽는 날까지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매네 대결 우바르신 500g, 500g, 11g, 11g. 아니 이거 뭐지? 계산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계산은 끝나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이 실제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 텐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사는데 여전히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다.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확신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임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행위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다실 때에 저울에 다시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 믿음이 삶에 실제되게 해주셔서 삶을 움직이는 믿음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케 해주시고 믿는 자들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일 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5만 시간 지도 대행진을 행하고 또 함께 야외에 나가게 되는데 여행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돕는 손이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운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운전자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다녀오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